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 탄자니아로 가봅니다. 이진섭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멋진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탄자니아 전통 옷입니까? 예, 탄자니아 평상복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와 탄자니아가 수교하기 이전에 그곳에 들어가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제가 91년도에 탄자니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국서 1년 훈련 받는 어간에 92년도 4월 30일 날 국교 수립되고 저희는 8월 22일 날 입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사님,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에도 좀 익숙한 나라이기는 한데요. 그 사역하시는 탄자니아 나라 소개 좀 해주시고 그 사역지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는 킬리만자로와 사파리 파크인 세렝게티로 유명한데요. 네. 실상은 탄자니아는 남한의 9.6배의 큰 나라입니다. 예. 인구가 5천만 정도가 되고 그리고 120개의 종족이 있지만 사회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단 한 번도 종족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고 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한 번은 기독교인, 한 번은 무슬림, 한 번은 기독교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평화스러운 나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무슬림과 기독교가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영적 추수기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경제 수도인 다르살람에서 그 선교 전진기지를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같이 사역하는 팀들이 선교부 산하 기관까지 해서 한 60여 명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약 40km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슬림 마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신 지 20년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렸을까 가히 상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그곳에 소개하셨다고요. 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정부가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이라 한다면 탄자니아의 경우는 워낙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려고는 생각을 못하고 네. 국가 지도자나 정부를 비판하기 쉬웠는데 그러지 말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근면자조 협동 정신으로 마을 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탄자니아 하면 우리나라와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 다르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다고요. 네, 얼마나 큰 열매를 거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99% 모슬렘 마을들의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얘기할 때 마을 주민 스스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식량의 자립이 이루어졌고 스스로 일어나서 그 길을 닦고 은지 안내 마을 같은 경우는 정글 숲을 6km를 주민들과 함께 길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론에서 그 마을 커뮤니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길이 뚫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오가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유통 구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연합해서 일을 하니까 우리 마을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농사 짓지 않던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 마을 전체가 농경단지로 변하기 시작했고 예. 한 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마을 자체에서 약 참깨를 심기 시작해서 약 1,000톤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농산물들이 나오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빌리지가 지금은 면으로 승급됐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무슬림 지역의 영적인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말을 듣고서 우려를 했죠. 이러다가 교회를 세워지기 시작하면 무슬림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고 났는데 이 모슬림 지도자들이 일부가 계속 비토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할 때 마을 주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을 모슬렘 지도자가 결국은 왕따를 당해서 그 마을을 떠나서 그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됐고요. 목사가 두르기 시작하더니 교인을 세우지 않지만 우리 마을을 이렇게 축복의 마을로 바꿔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독교도 좋으니까 이제 유치원도 세워달라.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지역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히 사역에 그 교육 사업에 귀감이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마인드세트, 의식의 문제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만 가져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히 탄자니아는 120개의 종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나라고 그 매년 경제 성장률이 6.6%에서 7%가 되는데 네.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이 생각의 틀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숙명론과 패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그 의식 변혁 운동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연합 아프리카 대학을 설립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96년도에 저에게 그 아프리카 변혁을 위해서 특별히 탄자니아 변혁을 위해서는 의식 변혁이 필요한데 그 국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더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그 정부 관리하고 말하는 가운데 대학 부지가 있겠느냐. 그때 대학 부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상 부지를. 근데 알고 보니까 모슬렘들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을 보는 순간에 예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에덴 동산 같다. 그래서 그 모슬렘들에게 설득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네. 이렇게 당신들이 기도를 오래 했지만 평생을 했지만 기도응답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비전을 공유할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자 할 때 모슬렘들이 그 나서가지고 땅을 내놔서 결국 거기에 그 땅 38만 평에 지금 하나님의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럼 어떤 과정으로 어떤 교수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대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비전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사님이 품고 계신 그 대학의 비전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영특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할 뿐만 아니고 이 더 가난한 나라들, 그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자니아 연합대학이라 한 것은 우리와 동일한 사상을 가진 대학을 아프리카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탄자니아는 선교, 봉사, 사업 등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린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선교 차원에서도 모슬렘의 복음 전파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고 또 많은 모슬렘들이 돌아오고 있고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같은 걸 통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배우려는 의지들이 강하고 또 저희들이 아이디를 제시할 때 정부도 수용해서 기간본이 뉴시티 프로젝트까지 시도하게 되는 걸 볼 때 지금 한국 사람에게는 열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를 위한 기도 제목과 선교사님의 사역의 비전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언제 갈지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왔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작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때 그 광야에 불이 붙듯이 그 타오를 거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변혁의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우리 탄자니아 연합대학에 많은 교수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이 건강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달라지고 국가가 발전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탄자녀를 품는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는데요.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